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상당히 길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80절까지 있죠.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은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태어나는 한 사람인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에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서 마지막 장인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벌써 예견되어졌냐면 400년 전에. 말라기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텀이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견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예표하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표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24반열의 제사장을 두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8번째 해당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 반열의 제사장에 속한 가문, 그러니까 그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아요.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는 건 누가 한대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비를 뽑힌 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비 뽑아보자. 그런데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더니 나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그 제사장 직무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분향단에 서가지고 이제 분향을 하려고 딱 하는데 거기 옆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의 모양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는 날개를 달고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6개의 날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천사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 천사가 자기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났으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천사를 한번 봤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닌 환상도 아니죠. 실제로 자기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세 종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두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세 번째는 거절도 응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게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하나님 권한에 있어요. 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했는데 그 때가 되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야 하면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참 중요하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딱 막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죄의 담이 딱 가려져 있어서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면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걸 돌아봐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의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이 참 중요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살아. 소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 그렇게 막 살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응답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이 어떠했더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을 볼게요.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이건 누가 인정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은 얼마든지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못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정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나 순종하면 살아, 나 타협하지 않아,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안 열리는 거야? 내 앞길이 왜 다 안 열리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에이, 저 사람 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살게 두겠어? 뭘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런 눈에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아이고 저거 뭐 사람들 앞에서나 그렇게 하겠지. 있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러겠지. 뭔가 하나님과 맡긴 거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은 바라본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분향할 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제 내게 아들을 낳아 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워도 응답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 먼저. 그리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우리가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인생의 황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TV의 프로 같은 데도 보면 무명으로 몇 년 있다가 수십 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꽃피는 시기 아니에요? 꽃피는 시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꽃피는 시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그 꽃피는 시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인생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노예의 인생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언제 꽃이 피게 합니까? 뭐 종살이도 하다가 감옥살이로 하다가 바로 왕이 꿈꾸고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얘기하고 빨리 불러와라 해서 꿈 해석한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가 그렇게 인생의 꽃을 피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뭐 다윗도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영웅 됐어요. 다윗이. 다윗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꽃 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인생의 꽃은 언제 피기 시작했습니까? 사울이 죽고요.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당신 올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유대 헤브론에서.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왕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올라가가지고 통일왕국 다윗이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꽃피는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보면 이들의 삶에 꽃피는 인생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무엇을 가장 바랬을까요? 자녀를 가장 바랬겠죠. 아들을 가장 바랬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꽃피는 시기, 마치 황혼의 시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까? 잘 견디셨어요. 잘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제 꽃 피게 하시는 거예요. 꽃 피게 하시고 내가 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자, 성경을 봅시다. 18절의 말씀.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 줄 거야. 너 이제 기도한 거 너 이제 응답됐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낸 거야.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사가랴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은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못 나요, 우리. 제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 좀 하나님이 해주시지. 가능성은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가능성도 아예 바닥이거든요. 제로거든요. 0%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지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뭐 나이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요, 본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래부터 아이를, 이거 한번 성경을 이 부분 봅시다. 36절과 37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37절 1장.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있은 후에 지금 6개월 뒤의 상황이지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 6달이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됐어요. 근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급하잖아요.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8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건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 자녀 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 종인데 내가 아들같이 여기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뭐 이거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데리고 나서, 야,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지 아시겠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성경은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하십니까? 현실을 초월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그 집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현실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으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저는 제 눈으로 아직 겨자씨는 못 봤어요. 그런데 거의 보이지가 않는 작은 알갱이래요. 겨자씨가. 요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공통점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증 고통받던 여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다.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들음에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만 자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한 거 뭐가 있냐? 너 나를 위해서 기쁘시게 한 거 뭐가 있냐? 요것만 남지.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서요 기업을 이끌었었어요. 내가요 이런저런 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거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 뭐 있냐?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상급은 그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 그래서 성경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왜요? 주님 기쁘시게 하면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의 열매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위해 산 게 뭐가 있는가?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 그것만 주님 앞에 담는 거니까. 자, 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믿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왜?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어요? 현실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어떻게 사가랴에게 하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자기의 신분을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네가 믿지 않으니? 네가 믿지 않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20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만약 사가랴가 계속 말하고 다녔으면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그래, 안 봐도 비디오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지금 말 못하게 된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잘하셔야 돼. 말을 잘하셔야 돼. 말의 열매를 내가 거두니까.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들 생각하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제일 불행한 장애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녀도 보고 싶고 뭐 부모도 보고 싶고. 두 번째로 좀 제 입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행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요즘 뭐 수화로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멀쩡했던 사람이, 말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됐어요. 답답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고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지금 말 못하게 된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좀 막힐 때도 있잖아요. 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돌이켜보면 그 나중에 보면 그때 안 되는 게 은혜였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 안 되기를 잘했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된 게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세월을 놓고 보면 그때 만약에 잘 됐으면 나 더 큰일 날 뻔했잖아. 그때 안 되기를 천만 다행이잖아. 그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왼쪽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면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것도 은혜더라.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 사가랴의 삶에 보면 말 안 하게 돼서 불행하고 참 안 됐지만, 답답하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 못하는 것이 은혜더라. 은혜더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면 되잖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8에서 30.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신대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막 고집해서 가는 길이 막히는 것도 때로는 은혜다. 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천사가 와서 말 못하게 된 거는 감사할 조건이죠. 사가랴가 언제 말하게 됩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64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제 서판 칠판을 가져다가 63절 4절 볼게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다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제 말하게 됐잖아요.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사람들은 다 사가랴라 아버지 이름 따서 줘야 되는데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라기 마지막 장에 예견되어진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 쓰고 나서 입이 열리게 되었더라. 혀가 풀리며 뭐합니까? 사가랴가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아내의 배가 불러지면서 우리 원래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못 낳는 가정이었는데 야 아마 임신하고 나서부터 사가랴가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고 싶은 속으로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게 되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 못 드리면 좀 안타깝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사건을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때에.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고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나 이제 힘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뭐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나 그냥 막 살아야지.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지 않았더라.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러지 않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은 했는데 그 말씀이 사가랴의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은 불가능한데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인데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현실을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85세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너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스가랴가 말 못하게 된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겠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규례와 말씀대로 흠이 없이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를 예비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